할렐루야. 2020년을 마무리하며 드려지는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그렇게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통해서 시작과 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나라의 가수인 방탄소년단이 유명해지기 이전에 문명에 가까운 시절, 우리나라의 이름 정도 알렸던 그 시절입니다. 그때 미국 진출을 위해서 꿈을 가지고 미국으로 넘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어느 프로그램에서 그들을 취재하면서 보여줬던 방송이 있었어요. 그 방송을 보니까 그들이 넘어가서 그냥 편안하게 음악을 배우지 않더라고요. 미국 사람들과 부대끼고 그리고 미국의 문화를 알아가고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그 아르바이트한 그 돈을 가지고 노숙인들을 섬기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햄버거와 음료를 가지고 노숙인들을 찾아가요. 그 노숙인들에게 정중하게 얘기합니다. 자기들을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는 한국에 사는 어떠한 그룹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가수입니다. 우리는 꿈을 가지고 이 땅에 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면서 당신들을 우리가 좀 작게나마 섬기고 싶은데 받아주겠습니까? 받아줬으면 좋겠고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우기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정중하게 소개를 해요. 그리고 노숙인들이 그 햄버거를 받아들죠. 그리고 어떤 노숙인이 그들에게 여러 가지 인생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가르쳐주고 그렇게 나누었던 일이 있어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너희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잊어버려서는 안 돼. 절대 잊지 마. 너희가 훗날 부유한 삶을 누릴 때도 언젠간 다시 내려갈 수 있는 거야. 때때로 너희는 그것에 감사하지 않을 수도 있어. 어디에 가던 간에 그걸 잊지 말도록 해서 가슴에 새겨두라고. 다른 그룹을 따라하려 하지 말고 본인의 매력을 그대로 살려서 자기 자신의 매력을 그대로 보여줘. 자신을 절대 잃지 마. 자기 자신에 대해 알도록 해. 라고 가르쳤습니다. 이거는 이런 거죠. 자신의 존재를 알고 자신의 존재를 잊으면 안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공을 했다고 교만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언제든 다시 내려갈 수 있고 다시 추락할 수 있는 위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성공하고 나면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지금의 힘든 상황들을 이 시간들을 절대 잊지 말라는 겁니다. 또한 남을 따라하지 말고 자신을 알았으면 자신의 것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실패자라고 노숙인들을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인생의 실패자일 수 있어요. 열심히 살아가다가 낙오하고 자빠지고 그리고 아주 망해서 그곳에 있는 것일 겁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오히려 더 배울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이 노숙인들 중에 수많은 노숙인들 중에 어떠한 일을 하다가 그렇게 된 건지 우리는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한 기업의 회장이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갑부이고 거부였을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자기의 꿈을 이루고 성공해서 살아가던 사람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느 곳을 가든지 배우는 자세로 있으면 모든 것들을 배우고 나에게 유익함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BTS, 이 방탄소년단이라는 그룹은 그곳에서 노숙인들에게 배운 그 교훈을 가지고 돌아와서 많은 것들을 나눕니다. 정말 많은 걸 배웠다. 우리가 오히려 섬기려고 갔는데 오히려 많은 것들을 배우고 깨닫고 와서 너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후에 5년이란 시간이 더 지나가서 2020년이 되어서는 이 빌보드 차트 1위에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잘 돼서 소개한다.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이들은 마음가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들이 음악을 하면서 음악만 한 게 아니라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자신의 음악을 알리고 싶은데 알리기 위해 했던 것, 바로 미국인들을 알아갔다라는 거예요. 미국이라는 문화를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고충을 알았고 그들의 마음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자신들이 느낀 걸 곡에 쓰고 적어 내려가서 그렇게 빌보드 차트에 올라갔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나를 알고 나를 잃지 않는 것, 내게 주어진 것을 믿고 인내해서 이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나를 알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 다시 얘기하자면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를 알고 나면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우리는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우선시 돼야 되고, 그게 된다면 내 존재 여부에 대한 그 상식을 내가 갖고만 있다면 우리는 어떤 순간에든지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첫 번째로 나는 어디로부터 왔는지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를 통해 이 세상 우주 만물이 하나님 손에서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가장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이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우리 가장 예를 들기 쉬운 이 셔츠를 입을 때 우리 한 단추를, 첫 단추를 잘 끼우면은 그 다음 단추는 끼워 넣기가 너무나 쉬운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될 첫 단추, 우리가 끼워야 될 첫 단추, 나는 무엇을 믿는가? 첫 단추, 하나님의 기적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 이전에 믿어야 될 첫 단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나도 창조하고 그 이전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먼저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알고 나면은, 그것을 믿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아주 순조로운 것입니다. 하나님 그 다음부터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그리고 나서 6일째 되는 날,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는데 어떻게 만드셨냐? 흙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시고 그리고 그 코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셨다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의 모습대로 흙으로 나는 지음받은 존재구나.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아직 생명이 없는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셨구나. 하나님의 영이 내게 존재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어디로부터 왔느냐? 바로 육신은 흙으로부터 왔다. 흙으로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바 됐다. 그리고 내 생명되는 진짜 나인 영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한 두 번째로 어디로 가는가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시작을 알고 끝을 알면은 어떻게, 왜라는 것에 대한 그 물음에 대한 해답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이번 2020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벌써 마지막 주일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2020년 시작하는 날에 2020년이
이 마지막 날까지 달려오는 그 순간, 이 마지막에 우리가 이러고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았다면은 우리는 많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우리는 한 해가 시작하면서 우리가 1년 내내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힘들어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이 마지막 주일이 되어서 코로나로 인해서 이 1000명이 육박하는 이 코로나 이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가 외출하는 것도 좀 조심스럽고, 그리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어렵고, 그리고 우리 송년회다, 뭐 막년회다, 모임이다, 뭐 이러한 것들도 다 금지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아무도 몰랐죠. 근데 만약에 이 끝을 알았다면 많은 것들이 달라졌을 겁니다. 1년 내내 살아가는 방법과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가 아주 달라졌을 것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예를 들어 교회를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교회들이 만약에 이를 알았다면은 다들 애써서 온라인 예배를 할 수 있도록 구축했을 것입니다. 무리해서라도 장비를 사들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프로그램을 얻어다가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모든 교회들이 그렇게 했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다들 이렇게 많이 생각했습니다. 조금 기다리면 괜찮아질 거야. 모든 어려움도 조금 지나고 나면 괜찮아졌으니까. 코로나도 아무리 2년 동안 우리가 이렇게 갈 수 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아닐 수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버텨보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예배 드리는 것을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어려운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교회도 많다라는 것이죠. 그 교회를 손가락질 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교회가 대비를 못했다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 이 끝이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또한 자영업자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움을 가지고 지금 하소연하고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모릅니다. 그 어려움, 이 코로나라는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1년 내내 이렇게 힘들 거라는 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지금이 되어서 그 영업 정지가 되거나 아예 일도 못하는 것이 내가 그렇게 일도 못할 것이라는 거에 대한 그 생각을 어떻게 해봤겠습니까? 그들이 만약에 이 마지막 날, 그렇구나, 이렇게 1000명이 넘게 코로나에 걸리면서 이렇게 어려움이 있구나 라는 것을 만약에 알았다면, 그렇다면은 오프라인으로 판매를 하려고 계속 노력하지 않았을 거예요. 온라인 판매를 어떻게든지 구축하고 온라인 판매로서 지금 만약에 장사를 못한다고 해도 온라인을 통하여서 그렇게 판매를 해서 아마 생계가 유지가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1년 동안 살아가면서 그 끝에 대한 결과를 알 수만 있다면 변수는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변수를 감당할 수 없었던 이유는 그 끝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1년이 아니라 내 인생의 끝을 만약에 안다면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정백승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이 말 다 알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내 존재를 알았다면 이제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끝을 안다. 그런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승리할 방법을 찾아낼 수 있는 것이죠. 내 인생의 시작을 알고 이제 끝을 안다라면 정말 좋은 겁니다. 사람의 죽음은 끝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의 끝은 죽음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걸 알아야 돼요. 죽고 나면 하나님 앞에 모두 서게 됩니다. 그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서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끝에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하시면서 어떻게 판결하시냐? 너는 이랬으니까 천국, 너는 이랬으니까 지옥, 이렇게 나눠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선하게 살면 천국, 선하게 살지 않고 악하게 살았으면 지옥. 이러한 구분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이분법적인 구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경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오직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오직 예수님이 천국으로 가는 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천국 백성이 된다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고는 다른 것으로 천국에 갈 수 없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작도 알았고 우리가 끝이 어떻게 결말이 나야 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천국 백성이 되는 게 바로 내 끝이구나, 내 결말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번 정리해 보면 좋아요. 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는 게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열심히 살아가다가 마지막 죽고 나서 우리의 육신은 원래 있었던 그곳으로 돌아갑니다. 바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내 영은 마찬가지로 본래 있었던 본향,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우리는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서 우리는 너 천국 백성이다 라는 확증을 받고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작과 끝이에요. 이를 알았다면 이젠 왜 살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로 나는 왜 사는가에 대해서 확실히 정립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가, 내가 처음과 끝을 알았고 이제는 나는 왜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상상하는 것 말고, 우리가 판단해서 하는 것 말고, 우리가 한번 유추해봐서 예상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 말고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확실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과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신 목적에 대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간략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하시기 이전에 바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는 이 말씀을 하시기 이전에 40장부터 시작된 말씀입니다. 40장, 이사야 40장 이후로부터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시기 시작하냐,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의 약속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40장에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면서 시작합니다. 40장에 하나님께서 위로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 위로가 무엇이냐,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그 하나님이 보는 것이, 그 하나님을 보는 것이 바로 위로다. 하나님을 봄으로 너희에게 위로가 있을 것이다 라고 40장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41장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섬들을 잠잠케 하고 민족들을 몰아낼 힘을 가진 자가 누구냐 라면서 말씀하세요. 그것이 바로 나 야훼다. 바로 나 야훼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렇게 너희를 위로할 나 야훼다 라고 하시면서 내가 바로 위로자다 라고 하며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42장에 넘어와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종 내가 기뻐하는 자를 통해서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야.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일을 행하여 너희를 위로하리라 라고 말씀하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위로하실까? 새 일을 보여주시고 새로운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지금 이사야서 43장 1절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로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들인 내 것이기 때문에 너를 보호할 것이고 너를 위로할 것이고 너를 살릴 것이고 너에게 역사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시작과 끝을 믿고 그리고 받아들였다면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가 불렀다. 넌 내 거야. 그러니 내가 너를 위로할 것이고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소유주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로하신다라는 걸 우리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실을 다시 말씀하시며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콕 집어 말씀하는 부분이 바로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바로 나는 하나님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이고 하나님께 찬송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 바로 나를 지었다. 즉 말하자면은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고 내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인생,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인생으로 살기 위한 목적이 내게는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일 때 내 인생은 빛이 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내 멋대로 내 욕심, 내 욕구를 채우면서 살 때 빛이 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내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보일 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때, 그때서야 우리의 인생은 빛이 나고 진짜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은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는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요셉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인생이었던 겁니다. 그 인생 가운데에서 그렇게 수많은 고통을 겪어요. 종으로 팔려가질 않나, 감옥에 갇히질 않나, 여러 가지의 모함으로 인하여서 힘들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찬양하는 인생, 그 인생이 성공하여서가 아니라 그 인생이 수많은 것들을 겪고 나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 모든 고통과 고난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그 발판이었구나. 이 일을 통하여서 내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준비하신 거구나 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요셉은요, 자기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공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또한 마찬가지로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의 인생으로 그 어린 나이 때부터 살아가요. 그리고 바벨론의 문화를 배웁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살아갑니다. 근데 훗날에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다니엘은 체감하고 체험하고 받아들인다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어려움이 와요. 많은 사람들이 모함을 하고 아주 그로 인하여서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하고 풀무불에 던져지는 역사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살리시는 하나님을 또한 경험하는 다니엘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그 모습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이 보고 진짜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높임받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봤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역사해도 이러한 것들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를 잊으면 본인을 본인의 소유로 느껴요. 아, 나는 내 인생이지 뭘. 이거 내 인생인데 왜 자꾸 뭐 하나님 거라고 하나. 내가 이만큼 살아낸 거지.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라고 하며 나중에는 더 욕심내고 자기의 욕구대로 살아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존재임을 하나님은 충분히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령을 따라 행하라. 너희들은 충분히 욕심을 갖고 살아가는, 욕심으로 끌려다니는 그러한 존재다. 그러니 성령을 따라 살아라. 그러면 욕심에 매여서 욕심이 너의 주인이 되어서 너를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게 될 것이다. 너의 주인은 나야. 나 야훼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이를 잊어버린 거예요. 아주 잘되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으면서 그렇게 누리면서 아주 떵떵거리고 흥황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 후반전에 하나님을 내려놓죠. 그리고 자기의 인생을 다시 회수합니다. 내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주십시오.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살아가는 사울 왕을 볼 수가 있어요. 처음에 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끝이 너무나 안 좋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높이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처참함을 경험하는 사울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너무나 대조적인 다윗이 바로 이스라엘의 2대 왕 다윗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는 충분히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도 성령을 따라 행하며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을 살았던 다윗이에요. 그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6편 11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아멘. 내가 성령을 따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데 나를 죽이려고 하는 저 사람들이 나를 어찌하겠습니까? 전 두렵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고 계시는데 내가 무엇이 두렵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다윗처럼 이러한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한 해 동안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을 줄로 생각됩니다. 2020년 동안 수많은 일들이 있었죠.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변수들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마음 가운데 좌절이 오고 절망이 와도 그 마음을 이겨낼 수 있는 희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금 지켜주시고 계시고 우리가 손만 뻗어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1년 곧 있으면 4일 있으면 4일 후에 우리에게 허락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 여기서 2020년이 끝나는 게 아니라 2021년이라는 새로운 해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 2021년은 그때부터 천국 가는 그날까지 다윗처럼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환경 두려워하지 말고 상황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모든 것들을 이겨 승리하시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정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경영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말씀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24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우리가 성령을 따라 하나님께 맡겨 놓고 우리의 인생의 경영권을 하나님께 드리며 나의 주인으로서 받아들여 하나님을 경영자로 세우면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경영하시고 그 경영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경영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처음이 되시고 우리의 마지막이 끝이 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임하여 주셔서 성령을 따라 행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인생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며 아픔이 있고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우리 지체들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만져주셔서 치료하여 주시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막혀있는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일들을 또한 하나님 경영하실 그 모든 사건들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실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이 있거나 근심 걱정이 있으면 떨쳐내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떨쳐내버리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놀라운 교회, 우리 순복음 놀라운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성공 영신 예배는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인해서 5명 이상 집합 금지 명령에 따라 온라인으로 드려지게 됐습니다. 12월 31일
11시 50분까지 모두 접속하셔서 실시간으로 함께 예배를 올려드리며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을 위해 12강주리 특별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1월 4일부터 16일까지 2주간에 걸쳐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마다 실시간 온라인 예배로 드려집니다. 모두 시간을 내어 시간에 또 맞추어 접속하셔서 예배로 하루를 여시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다사다난했던 2020년 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안 좋은 것, 그 다음에 나를 괴롭게 했던 것, 그다음 내가 손해봤던 것, 잃었던 것, 그 모든 것들 다 생각하면서 묵상하지 마시고 좋은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 나를 경험으로 통하여서 얻게 하신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줄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하여, 허락하신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며 그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를 고백하시기 바라요. 하나님께 감사로 고백할 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를 통하여 영광 올려드리고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더 큰 감사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감사한 예들이 가득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또한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허락하심도 감사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날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나에게 생명 주심도 감사하고 나에게 아버지 하나님 부족함 없이 살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올려드리는 예배 기뻐 받아주시고 또한 감사로 드려지는 물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어 하나님께서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는 일들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로 이 예배를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축복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놀라운 교회 순복음 놀라운 교회를 통하여 드려진 예배를 인하여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경영하심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일들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